오늘 제가 강단에 서면서 최근 20년 동안에 금요일 날 7시 54분에 이렇게 수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이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란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가 함께하는 귀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설렘이 있었지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다음 세대를 둘러싼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혹은 이제 중3이다, 고2다, 고3이다,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금요일날 7시 50분, 8시, 8시 반 다 숫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금요일 8시 반에 교회를 간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아마 우리 장년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압박,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두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는 고3이 됩니다. 저에게 1년 반 전에는 금요일 날 8시 반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고3이었는데요. 고3이 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 8시가 되면은 교회를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살짝 긴장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고3에게 금요일 저녁 8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학원에 있고 누군가는 도서관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여름쯤 됐을 때 저희 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부터 교회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가야겠어. 부모가 안 된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심정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살짝 천지개벽에 가까운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얘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다 보니 허락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빠란 소문은 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가보거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시 반이 되면 항상 목이 쉬어서 돌아왔습니다. 왜 목이 쉬었을까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응축됐던 그 에너지들, 스트레스를 모두 찬양과 기도 속에 쏟아붓고 오는 제 아들의 표정은 일주일 본 표정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을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였고 현재는 그 친구가 원하는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올해 고3입니다. 두 번째 천지개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주 전에 들은 이야기는 찬양팀 메인 반주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떨림이 오게 됐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기대가 돼, 아빠 나 설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숫자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숫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총에 대해서 아시나요? 새총?
요즘에는 새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최근에 본 새총은 플라스틱 새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던 새총인데 새총의 길이는 한 제 손 한 뼘 정도 됩니다. 새총은 원래 새를 맞히거나 옛날에 그 놀이를 할 때 멀리 돌을 날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새총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고무줄도 짧아 보입니다. 이 새총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새총이 돌을 얼마나 날려보낼 수 있을까? 새총의 크기와 고무줄의 현재의 상태에만 주목을 하다 보면 새총이 본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총은 당기면 당길수록 그 길이만큼 더 먼 거리를 날아가게 됩니다. 50m, 40m, 30m의 거리를 날아가서 표적을 맞춥니다. 다윗도 키는 작았고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그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시간과 숫자는 단지 시간과 숫자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앞에 놓인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는 나이 차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언제나 진심이었고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동역자로 대하고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순간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참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에 정말 전심을 다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분들도 정말 이 남아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남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줄 수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마지막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최고의 것을 오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최고의 것을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장 11절 말씀에 남겨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어떤 그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복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들려주기 원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단서가 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이전에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지지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도 자신의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인정해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로 주님이 복음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멀쩡하지 않은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저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어렸을 적에 소명으로 갖고 살았는데, 여러분 삼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세워질 때 보면은 건국 설화들이 있지요. 뭐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건국 설화가 있는데 저도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가장 먼저 첫 단어가 엄마, 아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저는 첫 말을 목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 모든 모습을 저는 사랑하고 닮아가길 원하지만 그 말씀만은 제가 의심을 갖고 살아갈 만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 가정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목사가 되는 것이 제 소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는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될 때에 이제 여러 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대학교에 기독교 교육과라는 곳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잘 다니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2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제가 어릴 적에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이었다면, 두 번째 서원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끊겠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라는 곳을 가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고 저의 생각이 좀 튀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던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 안에 들리는 순간 마음에 의심이 싹 트고, 그리고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결론 내린 것이, 이제 교회를 끊어야겠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가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교회에 예전에 나왔다가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요? 그러면 친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 안 보이니?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학원이냐 끊게? 교회는 끊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교회를 끊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아무 말썽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던 제가 심지어 신학교에 갔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교회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 되시고 근심이 많이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하신 분입니다.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 번 할 텐데 한 1, 2주가 지났을까요? 저에게 어머니가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현호야, 너가 참 힘들겠구나. 신앙 때문에 네가 고민이 많아졌구나. 하지만 엄마와 2가지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약속 아니고 이 2가지 약속만 꼭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용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의심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만약 생긴다고 한다면 좋다. 하지만 너의 그러한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워라는 얘기를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나님과 싸워도 된다고? 이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락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2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다 좋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어 드리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몸만 와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2번째 약속도 수락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 약속이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어떠한 신학교 교수님도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가르침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저와 맺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였냐면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성경의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도 돼라고 할 만큼 원망과 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약속을 한 가지 맺으시면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밑바닥의 모습도, 내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저는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보시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맞는지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외로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외톨이이고 저만 신앙적인 의심이 있고 이 교회 많은 분들은 저와 상관없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집사님들,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내가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었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요. 전국의 많은 아이들, 많은 교회학교 현장에 특별히 청년들,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등 뒤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듯이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년 후에 그 어머니의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진정하게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살아있음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저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대학교 4학년 때 진정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필름을 30배속, 20배속으로 빠르게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닥닥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굉장히 그런 경험이 저에게 생겼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경험했던 것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지나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선생님들의 말씀과 부모님께서 그냥 툭툭 던지셨던 성경의 말씀들이 제 앞에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복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말씀, 주일날 매주 듣는 말씀, 이번 주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겠다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고, 오늘 마지막 유언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며,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중에, 표현 중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전하는 그 복음 말이 안 돼요. 거짓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당신이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만약에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소. 나는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소. 나는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낸 표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지만 주말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라는 곳에서 교회 교육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에서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어색하시죠? 여러분 무슨 동에 사실 텐데 대부분. 저는 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아주 유명한 좋은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립학교에 우리 고등부 한 친구가 진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에 우리 가정 상황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가 속해 있는 반이 한 30명 정도가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날 여러 가지 이제 신상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30명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예수님 믿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있습니다. 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몇 명이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10명이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될까? 기독교 사립학교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이 있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이 한 10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1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5명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1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요. 기독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30명 중에서 미션스쿨에 1명이 손드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30명 중에 1명이 손든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손든 친구가 그 해에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나는 이번 해에 회장이 되고 싶다. 옛날로 말하면 반장이죠. 회장이 될 마음을 갖고 그날 이제 새학기에 맞이했는데 그날 손드는 바람에 회장이 안 되고 신앙 부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신앙 부장이 돼서 이제 약간 상심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귓속말을 하고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실 나도 교회 다녀 하고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30명 중에 1명이 손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분명히 30명 중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몇 명은 더 있었겠죠. 물론 이제 자신의 종교를 밝히기 원치 않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나도 교회 다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벌써 이렇게 우투더 영투더 우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이었지만은 아주 천재적으로 그 어려운 사건들을 심리를 해내는 변호사였는데요. 그래서 뭐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문제가 풀리죠. 예, 고래가 지나가면 이제 문제가 윙 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전 에피소드 중에 단 한 번 우영우 변호사가 굉장히 그 난색을 표했던 심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꼭 좋은 일을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사건도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코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심리 사건에서는 이제 증인이라고, 어떤 사건들을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처분 심리 사건만큼은 증인을 증인이라 부르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것은 선서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을 증인이라 부르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참고인.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봤지만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삶 속에서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락교회를 다닌다고 이 자랑스럽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참고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복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내가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귀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우리 참석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른 말을, 복음을 본받아 지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명이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를 사도 바울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게 들은 바라는 말입니다. 내게 들은 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무 토대도 없이, 아무 징검다리도 없이 나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어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바로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들은 바 표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게 들은 바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내게 들음, 죄송합니다. 내게 들은 바라는 표현이 바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들을 이야기에 제가 먼저 감동돼서 목이 메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80 가까이가 되신 권사님으로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지금 중등부 친구들 있죠? 중등부 때 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그 선물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성경책은 특별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성경책이겠지만, 제가 받은 성경책은 위에서 아래로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금박으로 예쁘게 성경이 나와 있고 지퍼도 달려 있지만, 제가 받은 성경책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겉에가 빨갛게. 그리고 얼마나 손때가 탔는지 굉장히 낡아 있는 성경책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중등부 올라간다고 할 때 선물로 주시면서 너를 위한 선물이니 이걸 잘 간직하기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우리 집이 참 어렵구나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새 성경책을 사주실 법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어머니가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펼쳐 여는 순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메모하셨던 그 메모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때 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1, 2년의 세월이 아니라 수년의 세월에 걸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씨름한 흔적이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읽고 만지고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야 될지를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들은 바, 이것은 단지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으니까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읽는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며 기도하는 그 축복과 격려와 영적인 지지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다짐할 때에 바로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분들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들은 바는 그 삶의 여정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에 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줍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코로나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 교회 고등부 사역자에게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3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다 자물쇠를 걸어들고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고등부 사역자에게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슬리퍼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우리 목사님이 뛰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마음에 찡한 겁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인사할 새도 없이 맨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이 맨 뒤에 앉아서 그들의 등 뒤에서 뭘 했을까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이들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붙들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코로나 끝난 2년 후에 지금 청년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들으시지 않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구나, 선한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등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삼촌, 영적인 이모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질 줄을 믿으며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언하며 외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꿈꾸게 하시는 그 꿈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금요일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다짐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등 뒤에서 이들을 지지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이 모든 성도들, 영적 부모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락교회가 이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어 간다고 하는 이 시기에 바로 그 다음 세대 신앙전수에 횃불을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